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많아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3장에 있는 새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7교회 가운데서는 5번째 교회지요. 이 사대라고는 그러한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쯤 내려오면 거기에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BC 한 12세기 그 무렵에도 있었던 그러한 왕국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한 200년쯤 지난 그러한 시절이지요. 근데 그 시절에 그곳에 자리를 잡은 이 도시는 아주 크게 융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얼만큼 융성했느냐 그러면요, 그 지역 자체가 사대라고는 그런 이름이 견고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삼면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데는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썼던 그런 유명한 고대 아주 유명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부유함도 있고, 그 나라는 뭐 그렇게 크게 전쟁에 어떤 그런 폐해를 거친 것은 아니에요. 이 리디아 왕국은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그 뒤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뒤에는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또 로마의 어떤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지배를 받던 그러한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전쟁을 겪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크게 힘들지 않게 그 정권이 넘어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살았던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 도시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되게 정설인데,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그 이후에 그 교회의 어떤 영적인 그런 형편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7영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뼈는요, 7교회 사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 교회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기도와 말씀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로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You are dea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름도 있고 그 이름 그대로 하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당 건물도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큰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은요, 성인 남자가 한 3사람쯤 이렇게 아름드리로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되는 그러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 가운데 견고하다는 이름 그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wake up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 얘기죠.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삶이나 정신적인 그런 거나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깨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깨어 내 낳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숨은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살려내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을 내가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 뭔가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그 안에 죽은 역사만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탄식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일깨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ake up, 깨어나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걸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뭔지도 다 잊어버렸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돈의 어떤 그런 부요로움, 혹은 어떤 그 옆에 있는 아담의 신전에서 하는 그런 신전 장녀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냥 취해서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거 생각해내고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억해 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지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행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건 그냥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다는 건 지식이 자기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지식은 그냥 지적 유의에 끝나는 것이고, 그래 나도 알아, 그런 정도에서 말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대로 최소한도 투아디라 교회에 있던 사랑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인내와 같은 그러한 덕목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냐 그러면요, 그 교회는 하여튼 그 지역이 금화를 처음 만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유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그러한 지역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부유함과 융성함이 그것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돈 위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물질의 가치를 화폐로 바꾸어서 그 가치만큼을 표시해 놓은 것이 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하면 1,000원어치만큼의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10,000원 하면 10,000원어치만큼의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만큼의 힘이 나에게는 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 안에 돈이 있다 그러면 저 교회는 큰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예배당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예배당의 가치도 뭘로 환산을 합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예배당인데, 물질인데, 그걸 돈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어떤 그런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의 법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그 물질계 모든 것들은요, 힘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야 보세요. 태양, 물질이죠. 지구도 물질입니다. 근데 지구가 왜 태양을 돕니까? 지구가 훨씬 힘이 세니까 그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가 도는 거 아니에요. 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도 지구가 힘이 세니까 주변을 도는 거 아니에요. 전부 큰 것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힘이 센 것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어떤 돈을 숭상을 하고 어떤 그런 만문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과연 그런 것이냐 그거죠. 교회도 과연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요. 그건 뭐 같으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물질로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이 그것이 물질이 모였다가 뭐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체, 액체, 기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되었다가 그것이 흩어져 버리면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교회도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물질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혼이 있다, 또 육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게는요, 이 영혼과 육체가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느냐? 왜 성령님을 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 인간들의 영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기가 막힌 그런 말씀으로 시험을 하지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시험을 당해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물질을 취한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물질적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무엇인가 그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돈을 잘 벌어서 관리도 하고 그걸 베풀며 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중심으로 살면요. 그 모양이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으로는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린 그 사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탄식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탄식하시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걸 기억해내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잘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그 평안하고 인간이 어떤 행복하고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유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자기 영혼의 때에 마치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창고도 지어놓고 있는 거 다 모아놓고 이제 내 형우나 이제 몇 년간 먹고 쓰고 뭐 살 만큼 모아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데 그날 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잘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참 넉넉하고 유족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에 올는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고 어떤 그 삶이 그냥 어떤 물질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심판할 때가 있을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도적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운 자 몇이 있어.
너희들 가운데 몇 명이 있어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들의 삶에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삶. 그런데 그것이 너무 소수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은 자에게 있어요. 남은 자에게. 겉으로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좋다, 괜찮다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여러분 부끄러움이 뭡니까? 부끄러움이라고는 무슨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죠. 이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자기들이 따먹은 그 선악과 나무 뒤에가 숨어버리잖아요. 성경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잘 지켜서 자기의 성결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흰옷을 주어서 입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흰옷이 뭡니까? 구원의 옷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러지요. 또 그 구원받은 그러한 그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입는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도 흰옷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7장에도 보면 그 많은 무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크고 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전부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계시록 그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와 같은 이, 곧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 주소하러 오실 때요, 그때 입은 옷도 무슨 옷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분이 구름 위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에리안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을 흰옷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입었던 옷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나무 옷을 입었다가 또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었다가 그 가죽 옷을 벗고 다시 내 옷으로 입는 것이, 그것이 흰옷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는 옷이요. 그런데 이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는 한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음녀.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자주색 옷, 비단 옷,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 음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위에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부유한 모습입니까? 권력을 등에 업고 그게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그 금잔 안에는 땅에 가증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음행의 포도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만국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바로 그 이세벨 같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하나, 또 서머나 교회 하나,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2개, 그리고 여기에 3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흰 옷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 옷, 구원받은 옷, 빛의 옷,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남은 자들, 이긴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사람들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이 생명책이 자기들의 교적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주가 그 이름을 지우고 쓰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공갈을 치고 막 그 무섭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그것이 생명책이 아니고요. 그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생명책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책 말고도 기념책도 있고 뭐 행위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념책에 대한 얘기는요,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기념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행위록은 그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그런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 말씀은 그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타락한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건 잘 이용을 합니다. 그건 잘 인용을 해요. 그래갖고 뭐 또다시 무슨 뭐 죄를 어떤 고백하거나 죄를 자복하거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말씀을 다 배우고 알면서 다시 죄를 짓는, 짐짓죄를 짓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내 삶을 잘 갖고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는 저 사람 압니다, 저 사람은 참 귀한 성도입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좋은 어떤 그런 장로의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도 생활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가 끊어졌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 어떤 기준이 없어졌다, 그 얘기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늘 공급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이 숫자가 남은 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계시록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또 그때 7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전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보세요. 저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번역을 하면서 개역개정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혹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번역, 사자라는 번역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천사로 번역하면 그러면 그 교회 천사 보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천사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그 교회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를 성실하게 행하는 사자라고는 그런 번역이 훨씬 더 합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귀에 들려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남은 자로서 흰옷을 입는 저나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도 우리의 이름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9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런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이 있죠. 제가 이 말씀만 오늘 드릴게요. 그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도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방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걸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이 섬기는 예수 이름으로 병하여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그것을 벗겨버리고 마주고 큰 상처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이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는 이름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여튼 주님의 일을 잘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